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지금 8장 성령에 다시 한번 제가 잠깐만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성령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라고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성령, 세상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진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 중에 보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 16장 중에 가장 핵심 장은 8장이다. 왜? 성령이 모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은 천사예요, 하나님이에요? 똑같죠. 한번 정확하게. 성령이 천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성도들은 성령을 천사의 한 명쯤으로 할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각의 영혼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여러분 물어본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다릅니다. 자아가 어떻게 여러분 두 가지 인격이 같이 승해? 하나가 죽어가면 하나가 올라오는 거고, 하나가 올라오면 여러분 하나가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달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엇인가 같은 영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모두가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 유대인도 죄, 전 인류가 죄인이다.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되게 여기서 끝나는데 지금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해요? 성화를 얘기해요. 이게 이신득의 원리다. 구원도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충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도 태양은 다 타요. 여러분 한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이대로 우주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물은 100도에 끓어야 된대. 그런데요 인간이 우주에 나가면 36도에도 몸이 끓는데, 그럼 몸이 팽창이 돼서 상상하고 싶지 않는 일이 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육신을 입는 동안 이곳에 살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주체는 영혼이야. 이게 여러분 주인공이고,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의의 병기, 마귀가 쓰면 불의의 병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이죠. 맞죠? 여러분 맞아요. 믿음은 단회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구원받을 거리 아니잖아. 그러나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의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믿음이 파손됐다 그래.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 양심이 무너졌다고도 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화로 가야 된다. 성화는 뭐다?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 현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왜 망한다? 무지여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건 무식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무식해서 여러분 죄도 함부로 짓는 거고, 여러분 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의 싹슨 뭐다? 사망이에요. 여기서 사망은 그냥 꽥하고 죽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가져야 돼. 이게 여러분 있어야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게 뭐다?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변화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 그럼 성령은 하신대, 못 하신대? 구스인의 피부가 변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 원래는 원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못해.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있대요, 없대요? 인간은 못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대. 그래서 이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성령이야.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고통으로 원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만 아기 낳으면 끝이야? 아기 낳는 게 시작이야? 아기 낳는 게 끝 아니에요? 낳으면 그냥 저절로 크는 거 아니냐고. 생명은 나온 건 맞잖아. 아기를 낳아놓으면 끝이냐는 얘기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여러분 신앙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계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히려 바른 신앙을 망가뜨리고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일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일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대적해. 교회가 바른 신앙을 못 갖게. 이게 지금 현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몽학 선생 밑에 두었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태어나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 신앙의 수준이 달라.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양육받느냐에 따라 믿음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면 끝이냐고. 키워야지. 그것도 여러분 어떤 부모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달라져요? 똑같아?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 그런데 간디가 갔더니 나는 그리스도를 참 좋아한대.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았대 안 닮았대요? 안 닮았어. 왜? 기득권 행사해. 차별해. 여러분 사람들을 차별하고 유색인종이라고 왕따시켜. 그럼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는 얘기지. 성령이 계신다면 성령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에 보면요.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성령.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 이건 거듭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태어나는 건 생명이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경에 보면요. 난 예수 믿어요. 아까도 지난주에 말씀드려요. 로마가 복음화되고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예수 믿는데 네로가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는 서로 안 믿는, 그때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돼.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진짜가 가짜가 구별이 될까 안 될까? 뭐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의 밑바닥에 있는 것을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실까 안 쓰실까? 처음에 다윗 보세요. 군대 장관이야. 골리앗 이겼어요. 멋있게 이겼어요. 그런데 우린 거기서 끝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진짜는 다윗이 왕의 제목을 만든 10년이라는 도망자 세원을 해.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얘기야.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해방시키는 분은 성령이고 우리의 여러분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그 의를 덧입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직분이 아니로 내가 여태까지 한 의가 아니고 제가 목사로서 사역한 게 아니라 오직 구원이라는 것, 죄에서 해방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성령의 전이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사울왕은 성령을 소멸했어요, 안 소멸했어? 다윗도 성령을 소멸할 뻔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이 자꾸 어둠의 짓을 쫓아가면 성령이 계실까 떠나실까? 떠나시더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조금 방황을 심하게 했어. 고등학교 때 이제 좀 방황을 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방언도 하고 믿음도 열심히 했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방언을 소멸하더라고. 뭐 깊이 있는 건 내 말씀은 안 드릴게. 방언이 소멸이 되더라고. 나는 경험을 해봤어. 은사가 소멸이 되더라고. 다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들어오는데 회개를 엄청나게 했어, 진짜. 산에 가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왜? 다 방언하고 다 성령 받았는데 나한테는 안 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또 세문 많아. 또 기도해 주시면 너는 야곱 같은 복을 받아. 세문 많은데 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갖는 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실 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잘 그 안에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나방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처음에 다루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굉장히 단계적으로. 성령이 처음부터 다루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 이게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뤘던 게 뭐예요? 양자됨. 그러면 양자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진정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양자됨을 선포하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날 지난주에 한번 은혜 나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8장 14절 같이 한번 보죠.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야. 우리가 예수를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찾아오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제자들도 보면 여러분 서로 크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서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약간 아리송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 믿음이 막 좋다는데 내가 볼 때 약간 아리송해. 그렇다고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면 쌈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아니자고 하재는 좀 양심이 따끔따끔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건 하나님 앞에 가면 돼. 그냥 내가 거기서 옳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거 판단하지 말래. 너희는 재판하지 말래. 내가 그날에 와서 다 하겠대 안 하겠대?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시란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 부른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가 적어 많아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많아요,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아요. 그걸 알고 예수 믿으시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16절 17절에는 한 번 더 나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부친이 뭐라? 친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대?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거같이 확실한 게 어디 있어? 이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냐고. 이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한 것이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리니 하면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엄청난 거라니까. 이게 자꾸 이게 열려지고 이게 깨달아지면 이 하나만으로도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야. 그분들이 진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분들이야. 저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더라니까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야.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한번 저번 테슬라의 그 사람이 트럼프 선거하는데 하루에 아파트 한 채씩 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보석수저니 해야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꾸 커져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믿음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시간을 낭비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될까?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30세가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몸 통째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복음 전하는 일로 인생을 다 살아.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보았기 때문에, 이 복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양자를, 여러분이 자식을 하나 선택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키울 자식을 하나 선택을 하는데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덥석 들고 오겠냐고. 하나님이 양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려고 성령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뽑으세요?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는 거잖아. 믿으세요? 이게 지금 성경이 그대로잖아. 여러분, 재능 따라 뽑으신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 따라 뽑으신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래.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고난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려면 고생해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냐? 아니야. 죄를 멀리하는 것이 고난이야.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게 쉽지 않아. 여러분, 그 냇가 같은 데다 바다가서 거머리 한번 붙어보신 적 있어요? 거머리. 다리에 거머리 한번 붙으면 거머리가 못 빨아먹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게 붙어도 여러분 팅팅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커지죠. 그거 한번 떼보시면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 살 떨어져요. 살 떨어져. 그거 떼내야 돼, 안 떼내야 돼? 그럼 여러분 안에 뭐 혹이나 나쁜 게 있어. 그거 수술하려면 아플까 안 아플까? 그럼 그거 놔둬야 돼, 떼내야 돼? 떼내야 되잖아. 그게 아프면 여러분 고생하는 거잖아. 지금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시냐면 고난을 받는 자가 뭘 그쳤대? 고난이 아니라 핍박인가? 하여튼 그것도 고난이잖아. 고난을 받던 박해를 받던 핍박을 뭘 그쳤다 그래? 죄를 그쳤대잖아요. 장로님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래요. 무슨 고난이냐는 얘기야. 예수를 믿으려고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끊는 것도 고난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당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죄를 끊기 위한 여러분 수고, 죄와 싸우는 이 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그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제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성령을 통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뭐 하나님의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래잖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무엇이다?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래잖아. 정사와 권세들이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녀됨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주신다? 자녀가 권세래요. 여러분, 예언하는 거, 병든 자 치료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 능력은 남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는 주신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대.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 원망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고 불만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고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곧 뭐라 그런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건 뭐 고생하고 안녕하세요 아니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쉬운 예로 젊은 청년들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들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긴 치마 입었다고 여러분 죄 안 지를? 짧은 치마 입은 사람들이 죄를 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 까맣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점잖은 거고 머리가 노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범죄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긴 치마 입은 사람도 음란할 수 있어요.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도 멋부리나 그랬지 그 사람이 더 오히려 정신이 고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저 성령을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사 말씀을 통해 성화로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의 양자됨은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 우리의 결정권을 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시고 여러분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성도의 탄식과 또한 장래에 나타날 구원을 소망하게 하셔. 성령은 성도들이 탄식하며 장래를 바라보게 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육체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처음인 열매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이 몸의 속량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산대.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는 지금 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로마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믿기 좋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그 안병민 전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안병민 전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거기서 은혜 받고 이제 그 지하교회를 또 가봤대요. 삼자교회도 가보고 지하교회도 가봤대요. 그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지하교회에 만약에 가다가 걸리면 추방당한대.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는 더 심해졌대 박해가. 그런데도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들은 빨리 여러분 지금 중국도 그렇다면 북한은 더 그러겠지. 정말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양자 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카타콤의 사람들이 매일 만나면 인사가 뭐였대요? 내자. 내가 상이라도 드리고 싶어. 뭐예요? 많이 하는 거.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도 좋은데 할렐루야 딴 거. 마라나타. 제가 그때 그거 같아. 할렐루야 마라나타 했을 것 같아. 할렐루야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그거 기다린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라고. 그들은 그럴만해요, 안 해?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23절 한번 보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곧 우리 몸에 뭐를 기다린다? 속량을 기다린다. 로마 정부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받았잖아요. 정말 네로 황제를 비롯한 여러분 그 로마 정부도 엄청난 핍박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뭘 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는 그날을 탄식하며 기다렸대.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저기 여러분 핍박 지금도 한 해에요 약 10만 명이 순교한대요. 상상이 안 되시죠? 이게 실제야. 지금도 예수 믿으려고요 한 해에 10만 명이 순교한대.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눈물이 없게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대. 그게 실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지금도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저는 그분들과 비교는 안 되지만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낙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의 낙은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야.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자기의 진짜 소원이 한 가지가 있대. 소원이 뭐냐면 자기의 소원은 PD 수첩 안 나오는 거래. PD 수첩 안 나오고 목회 잘하고 가는 거래. 그만큼 여러분 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그래. 정말 사역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에서 하나님의 양자돼서 하나님의 부활 소망하는 거. 여러분 그것밖에 뭐 소망이 뭐 있어, 주의 종이 세상 살면서.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무엇으로 인침받았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은사고 뭐 이런 기적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분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분은 그때부터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의의 도구로 죄 짓기 시작하면 그분은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 사울왕이 한참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예언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가 자꾸 불순종하자 침묵하세요. 그게 도를 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 그를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성령, 왜? 인격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령을 여러분 소멸치 말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이 없다면 막 살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큰 소리 치고 싶으면 큰 소리 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것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고자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으면 진짜 하나님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위에는 영광이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진짜 성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하잖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사망을 삼킨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삼키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러셨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산대요 죽는데요 산대. 분명히 성경이 그러니까 부활도 누구의 역사야? 예수 믿는다고 다 부활된대요? 가짜는 안 돼요. 직분 있다고 다 부활된대요?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 뭐 한국교회 잘 아시는 목사님 설교 한번 이제 설교 듣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한 장로님이 교회 영향력이 대단한 장로님이야.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하고 좀 마음이 안 맞았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 성찬식을 확 집어 던지더래.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님 멱살을 잡더래. 그런데 아무도 성도들이 제재를 안 하더래. 그분이 워낙 영향력이 있으니. 그 중에 성가대석에 청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장로님을 뒤에서 잡더래. 장로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잡았던 청년이 지금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 되셨대. 여러분 보세요. 그것조차도 자제가 안 되는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 그러면 주님의 날 부활의 날 그분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그 안에 계신 그 안에 성령이 계실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까? 아무 성도들은 아무 말 못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도 말씀하시겠냐니. 그래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도 성도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야. 이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 지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수는 괜찮아요. 실수는 괜찮아요. 뭐 하다가 물질적 손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을 노엽게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교회가 성령이 계셔야 축복이 있지. 네, 성령이 계셔야 여러분도 복되고 나도 복되고 우리 교회도 복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성령을 존중하고 그분이 이끄심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도 가정도 성도도 복되질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기다리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사모하니까 우리가 참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여러분 참어요, 안 참어요? 300년 10대가 그것을 참아. 결국은 여러분 로마의 핍박이 이겼어요. 그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이겼어.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리라는 걸 과연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참 그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으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성도의 탄식과 장래에 대한 구원을 소망을 갖고 여러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정말 그 카타콤이라는 데 살기 편했을까요? 여러분 한 역사서를 보면요, 그들은 눈이 나빴대요. 왜요? 어둠에만 있어요. 키가 작았대요. 허리도 굽었대요. 왜? 굴 속에서 사니까. 그런데 10대가 믿음을 지키며 산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며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누가 했게? 그들이 인내심이 많아서? 그들이 여러분 뭐 신앙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그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더라고. 정말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사역은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중보 사역. 이게 또 여러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께 한번 솔직히 여쭤볼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기도와 그래서 은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공감할 거예요. 성령이 확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게 틀려요, 똑같아? 달라. 진짜 기도 성령이 임재해서 기도하는 건 달라. 찬양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찬양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는 찬양과 아닌 거하고 달라 같아. 노래를 잘하는 것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틀려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요. 찬양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 말씀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검과 같아. 말씀도 성령이 함께 같으면요 말씀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이 바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팔다리가 더 없는 어린아이야. 7살에 자살을 결심해. 욕조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몸을 수도 없이 던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한 것은 환난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야. 미래와 소망은 너에게 있다.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야 안 바꿔? 바꿔버려. 여러분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게 뭐예요? 말씀이야. 기도야. 찬양이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 여러분 찬양하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윗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제 하나만 더 할게요. 성도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28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세요? 모르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른 자가 협력하여 현을 이룬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고 야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합력이라는 건 누구하고 합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8장이 누구의 중심이에요 지금? 그럼 누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령이 하나 돼서 선을 이룬대요. 그럼 여기서 선은 뭐냐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 절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그래야 선을 알잖아. 뭐가 선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뭔지 이거 말씀 다음을 보면 나와야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까지 한번 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무엇을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이게 뭐야? 이게 성화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성령이 합력하여서 이루는 선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대. 이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뭐다? 선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예를 구하시는 게 아니고 종을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닮은 양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수고, 여러분이 한 헌금, 여러분이 한 여러분 일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러기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지 않으면 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가 돼버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 그것이 다 영광이 되고 상급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선이야. 그래서 다음 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 되게 하시게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은 양자로 우리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가든가요?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가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콜링 부르셔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셔.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장차 성경에 뭐라고? 해같이 빛나.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이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여러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믿으셔야 돼. 사람이 여러분 평가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의 이끄심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먼저 된 자로 어떻게 된대요? 나중된 자로가 적대요, 많대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야.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거 이렇게 막 빛났는데 결국은 없대, 뭐가. 아이고 참. 예? 한 자리 딱 갔는데 정작 먹을 게 없대. 예? 소문난 잔치에 할렐루야. 소문난 잔치에 갔는데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소문난 잔치에 갔는데 젓가락 돌리다 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고.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뭐하다고 했는데 정작 딱 만나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없어.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지만 하나님의 날에 누가 높이시는 자? 성령이 높이시는 자. 정말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로마서가 반제 보석이래. 마틴 루터가 그래요. 그런데 이 16장 중에 제일 중요한 왜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너무 오해해. 성령을 여러분 무슨 광신적으로 불러 나하고 예언하고 능력. 성령은 하나님이라니까. 이 성령을 오해한다는 얘기예요. 곡해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성령을 제대로 알면 신앙이 살아나요.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소홀히 하기 싫어. 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단들 봐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으니까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무수 없이 나와.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좋은 거잖아요. 신천지들 복음 가다고 얼마나 자기네들 복음 가리킨다고 맨날 복음 그래.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도 다 좋은 거니까. 성령이 여러분 이단들이 툭하면 하는 말이 자기가 성령이래. 이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저는 이 성령이라는 게
신앙의 핵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열릴까 안 열릴까? 열려. 레마가 돼. 성령이 오시면 기도가 터질까 안 터질까? 터져. 성령이 오시면 나 같은 음치도 찬양 부르고 싶어서 산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저 같은 음치도 성령이 임하시면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개척 때 새벽 예배 끝나면 2-3시간씩 불렀다니까. 나도 찬양 좀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정말 신앙생활이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이신득이 원리야. 이 기본을 여러분이 이 생각에 잘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은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정말 소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게 성령님 오셔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성령이 일하신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